구약 여행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 사무엘 상하 오늘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사실상 실질적인 주인공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무엘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무엘 상하. 원래는 이제 이 사무엘 상하는 이제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딱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이 그리스 책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원래는 사무엘 알렙, 사무엘 베타, 그래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알렙 베타 했으니까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해서 네 권의 책으로 되긴 했지만 사실상은 이제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한 권의 책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책 제목은 사무엘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그것이 다윗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이 사사기라고 하는 정말 암흑의 시대를 열고 새롭게 레이지파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이제 최악의 조건에서 말 그대로 제가 사사 시대는 정말 암흑기라고 그랬죠. 그 암흑기에서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어쩌면 부모의 돌봄도 많이 받지 못했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뭐 사람은 좋지만 노새에서 더 이상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그곳에서 자란 이 사무엘이 이제 이 전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시대를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구약의 시대를 한번 제가 이렇게 나눠봤어요. 제가 나눈 건 아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나누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약은 처음에 무슨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창조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창조의 시대를 우리는 족장의 시대라고 합니다. 족장 시대. 그래서 족장 시대에는 이제 4명의 족장들, 족장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제 그 당시 그 4명의 사람을 족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래서 4명 요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도 하는데요. 족장 시대, 창세기를 중심으로 한 이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 시대는 이제 왕이 없었죠. 그래서 이 족장들을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트라이브의 어떤 이제 추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 창세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서 족장 시대가 요셉에 의해서 끝이 나면서 그때는 이제 무슨 시대예요? 출애굽을 중심으로 하는 노예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가 좋았는데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노예 시대에 사람들이 막 고생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시는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이 노예 시대에 있습니다. 자, 노예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디서 지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광야 시대, 거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놀라운 율법들이 또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또 축복도 있는데요. 자, 이제 광야 시대가 지났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지켜봤던 이제 여호수아에 의한 정복의 시대.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복의 시대가 이렇게 딱 끝이 나면서 놀랍게도 이제 사사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좀 잔인하리만큼 많은 죽음과 이제 싸움과 그곳에 다 있는데 이 사사 시대에 사사기와 룻기가 있었고 룻기가 거기 있었던 것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사사 시대가 끝이 나면서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왕국 시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아우르는 이 왕국의 시대. 총 몇 명의 왕이 있었냐면 4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 왕국 시대에는 이 왕국이라는 게 말 그대로 마지막 사사와도 같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고요. 사울이 다윗으로 이어지고 다윗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까지 가죠. 여기까지는 이제 킹덤으로 한 킹덤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솔로몬 사후에 이제 북과
남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을 우리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을 남유다 하면서 이제 또 다른 두 개의 시대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요 시대, 요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요 시대를 우리가 이제 뭐 요 왕들도 나오지만 여기를 이제 왕국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총 41명의 왕이 있었고, 혹시 여왕 한 명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그 여왕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 여왕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뭐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최악의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렇죠.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아달랴죠. 아달랴가 유일한 이스라엘 전체 시대의 유일한 이제 여자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엄마 닮아서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모전여전이라고, 엄마도 대단했지만 이 아달랴도 정말 엄청난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41명의 왕과 1명의 여왕, 그래서 총 42명의 이 킹덤 스토리, 조선 왕조 500년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왕조이 이제 시작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결국에는 이제 북도 망하고 남도 망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재건의 시대. 그래서 마지막 이 다시 무너진 왕족을 재건하는 재건의 시대에 누가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이제 재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재건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언제 활동했느냐? 선지자들은 다 요 왔다 갔다 왕국 시대와 재건 시대 중간에 거기서 다 여기저기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경이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시죠? 예, 이게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어요.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처음에 뭐가 있어요? 예, 족장, 4명의 족장을 한 족장 시대가 있었어요. 자, 족장의 시대가 끝나니까 이제 어디로 갔어요?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노예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노예 시대가 시작됐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짖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빼내셨어요. 광야 시대. 그래서 광야 시대는 레위기도 주셨고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 광야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땅을 정복하는 정복의 시대, 여호수아. 정복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놀랍게도 사사시대, 거기서 룻기까지 해서 사사시대가 있었고,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나서 이제는 왕국시대. 그래서 41명의 왕과 이제 이런 한 명의 여왕이 나타나고, 왕국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모든 북왕국과 남왕국이 다 멸망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이 재건시켜 주시는 재건의 시대까지, 이렇게 총 구약을 7개의 이 페리어드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책인 사무엘 상하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참 좋아하지만 여러분 이것만 딱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왕에는 이 3명의 왕, 사무엘을 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3명의 지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한번 쭉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큰 그림을 한번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먼저 이 첫 번째 사무엘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되고요. 두 번째는 사울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되고, 사무엘 하는 온전히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이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1장부터 3장은 사무엘이 막 이제 탄생하는 그 탄생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막 출생할 때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이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하는 뭐 그런 스토리들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1장부터 3장은 그래서 사무엘의 출생과 주님이 소명을 주시는 그 흑암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 그 시대가 이제 사무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법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막 가져오고 가져가는 뭐 그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이 그 유명한 미스바 성회. 그래서 미스바로 기도하러 모여라. 그래서 사무엘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제 기도가 단체 기도가 시작되는 그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무엘의 이제 스토리고요. 자, 이제 8장부터는 사울의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조금 깁니다. 8장부터 31장인데, 근데 이 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별로 안 좋아하냐면 이 사울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에는 일단은 좀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에서 왕을 요구하는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요, 이게 왜 좀 마음이 아프냐면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막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이 사무엘상 8장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과 11장에는 여기가 유일하게 사울이 전성기, 9장부터 11장 유일한 사울의 전성기.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왕에 즉위하게 되는 이제 9장과 11장 사울의 전성기와 이제 사울의 즉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사무엘이 고별 설교하죠. 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면서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있고요. 자, 이제 13장부터는요. 결국에는 31장까지는 사울의 몰락입니다. 근데 13장부터 15장은 사울의 불순종과 쇠퇴 시작. 그래서 두 가지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믹마스 전투와 아멜렉 전투가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 17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있고요. 18장부터 30장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봐서 다윗을 질투하는 사울의 광란. 사울이 정말 18장부터 30장은요 다윗을 시기하니까 막 광란 미쳐버리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31장에 이 사울의 모든 가족들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극적인 사울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정말 그렇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사람을 질투하면서 결국에는 그 인생을 가장 불쌍하게 마무리한 참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사무엘 하는 전부 다 다윗의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1장부터 10장은 다윗의 전성기, 모든 전투에 다 승리하는 다윗의 전성기, 그리고 예루살렘 성까지 이제 정복해버립니다. 11장과 12장은 이제 안타깝게도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 장면이 있고요. 13장부터 20장은 다윗의 쇠퇴.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1장부터 10장까지 막 이렇게 막 승승장구합니다. 그 정점에 뭐가 있어요? 11장, 12장에 밧세바 사건이 있고 그때부터는 이제 떨어지는. 자, 그러니까 11장과 12장에 이 밧세바 사건을 중심으로 다윗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 가문이 쇠락하는 것은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과 24장에 보면 다윗의 인생 후반기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는 감사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전투에 함께했던 모든 용사들의 목록이 마치 로마서 16장처럼 이렇게 쫙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인구조사하면서 이제 사무엘하가 이렇게 맞춰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전체를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두 왕의 이야기. 전체 제목은 두 왕의 이야기예요. 두 왕의 이야기인데 두 왕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이제 실패한 사울과 승리한 다윗으로 나눠서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쭉 나가시면 되는데 먼저 이 실패한 사울은요 두 가지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는 순종에서 실패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신앙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신앙 비슷한 말이긴 한데 실패해버렸어요. 자, 사울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조건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뭐든지 1대 왕은 대단한 사람을 뽑죠. 그래서 심지어는 신체적으로도 머리 하나가 더 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려한 외모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심지어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그 앞에 나가서 정말 승리한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10장, 11장에 아주 훌륭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참 안타깝죠. 보면은 이제 우리 여기 미국 밑에 가면은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를 시작한 카스트로라고 하는 유명한 정말 지도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양반이 일단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맞지 않지만 나름대로 출발은 그래도 그 사람도 키가 커요. 멋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막 별별 일이 다 일어나죠. 그래서 이래 보면은 잘 시작했는데 젊었을 때 아주 멋있게 잘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세상의 지도자들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정말 제 소원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발 빨리 좋게 잘 은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젊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부드럽게 시작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노욕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욕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욕을 이기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노욕 앞에서 그냥 다 쓰러져 버리는 그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사울은 10장, 11장 딱 2장 출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했는데 이 사울의 이제 진면목이 슬슬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무려 40년을 거기서 지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순종을 실패하는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대충 순종. 이 사울은 이게 사울의 이 왕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편한 게 무조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뭘 해도 다 대충대충 합니다. 그래서 믹마스 전투라고 유명한 전투가 있죠. 이스라엘은 당시에 청동기 칼을 갖고 있었는데 블레셋은 이미 철로 된 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싸움에 딱 나갔는데 이 사무엘이 와서 기도를 해줘야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사들이 막 흩어지려고 그래요. 느낌을 흩어진 것도 아니야. 흩어지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예배 꼭 사무엘만 드리나? 나도 지도자인데? 하면서 자기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 정도 이까짓 거면 나도 하면 하지 하면서 그런 절차와 질서를 무시하고 그 어떤 그 영적인 질서에 대한 민감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까짓 거면 나도 자기만 기름 부음 받아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근데 기름 부음의 그 펑션이 다른 겁니다. 사무엘이 받은 것은 말 그대로 사사와 선지자로서 받은 거고 이 사울은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행정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항상 이렇게 대충 뭘 이렇게 끝까지 잘 하지 않고 대충 순종합니다. 순종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충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면서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람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 간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황이 지금 막 흔들린다고 그래서 거기서 흔들려가지고 전쟁은 어차피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본인도 그것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봤더니 할아버지가 힘도 없어 보이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그까짓 거 제사 드린 거 나도 옆에서 많이 봐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오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영적인 질서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믹마스 전투에서 저런 진짜 뭐라고 할까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생이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조건들을 한 두세 번 거절하고 한 두세 번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면요 다시 돌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조건들과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까짓 거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예배가 중요한가, 이거 지금 대충 하고 빨리 전쟁하러 나가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궤도가 바뀐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쉽게 넘어가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즉 나와 같은 궤도에 있는 사람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조금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주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와야 되는데 사울은 그게 없어요. 사울은 진짜 강팍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다윗과하고도 그렇게 많이 내가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했는데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박한 사람이에요.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별로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 영적 질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실패. 두 번째 순종은 어디서 실패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15장의 아말렉 전투라는 게 나옵니다. 아말렉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해서 이렇게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공격하죠? 후미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갖고 대대로 너희들은 내가 싸운다. 아말렉 너희하고는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하면서 끝까지 가서 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왕도 살려주지 말고 약탈물도 다 없애버리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이제 얘기했죠. 하나님 시리어스 하셨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거를 크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용서하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라고 주님이 아주 몇 번에 걸쳐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전쟁 딱 하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갔는데 막상 자기 눈앞에 좋은 것들이 막 보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짝 숨겨놔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막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왜 이런 소리가 들립니까? 다 없애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했더니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잘 들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정말 이 말씀은 인생을 좀 살아야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 15장 22절에 2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심지어는 얼마나 23절이 무섭냐면요, 이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점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기 잘 보셔야 됩니다. 완고한 것.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울은 겁이 없어요. 사울은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겁난 사람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겁을 안 내고 다윗을 겁을 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순종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를, 그것도 퍼센테이지를 자기가 꼭 결정을 합니다. 뭐 하나님이 하라고 했지만 뭐 내가 한다고 다 하나? 한 30%만 하면 되지? 하나님 그것도 내가 잘 쳐주신 걸로 알고 아세요?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길이 건너갑니다. 여기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사울은 결정적으로 두 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순종에서 한 두 번 우리가 곁길로 가면요,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 기회를 주시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거기서 막 어영부영, 거기서 막 정신 못 차리고, 거기서 리더들이 기도하지 않고, 거기서 무슨 이상한 짓 하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두 번 바깥으로 가면요, 그러면 촛대가 옮겨간다는 그 표현이 바로 저기에 있는 겁니다. 촛대가 그냥 거기 항상 촛대를 거기다가 시멘트로 박아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촛대를 계속해서 옮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얼마나 안 됐겠습니까?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없애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이해가 안 됐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조금 두렵죠. 와서 빨리 기도해 줘야 되는데 안 오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젊은 왕이 이거 얘 왜 안 오시나 하다가 나중에 막 밑에서 군인들이 웅성웅성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까짓거 내가 하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왜? 열심히 한 사람들은 꼭 자기 의를 나타내요. 나 이만큼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를 무시해? 그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보들보들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 사울은 순종에서만 실패한 게 아니라 신앙에서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신앙에서도 반드시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 실패의 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도 한번 그런 생각 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남은 아니죠. 누구예요? 네, 자기 사위입니다. 자기 딸 미갈의 아내이죠. 그러니까 사위예요, 사위. 자기에겐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생각해요. 야, 만약에 다윗하고 사울이 힘을 합쳐서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했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근데 어떻게 돼요? 사울은 딱 그 2장에 걸쳐서만 전성기가 나오고 나머지 거의 20장에 걸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16장에서 31장에 걸쳐서 15장에 걸쳐서 아주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 참 신기하죠.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바로 그 옆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을 기름 부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28장에 가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가죠. 완전히 신앙에서 실패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뜻을 어기고 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끝까지 대적하면서 인생이 결국에는 그 찬란한 인생,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인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 두 손에 주어졌던 인생은 15장에 걸쳐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모든 힘을 에너지를 다 쓰고 초라하게 마지막에는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결비스무리한 걸 하는데 명예가 지켜집니까? 참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인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한 30년 동안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패가 나눠져 가지고 싸우다가 끝나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미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모든 조건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은 다 무기예요, 무기.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진짜 핵폭탄과 같은 그 이세들을 주시고 그 무기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정말 순종만 하면 그 모든 축복들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달러 파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여러분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이민교회 했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대단해도 단기 선교 하나 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달러 파워가 있으니까 그 여권을 들고, 미국 여권을 들고 우리 자녀들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 소중한 시간들을 사울의 후예들이 많아요. 사울의 후예가 돼가지고 인간의 질투심, 인간의 그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기 싫은 어떻게 해요? 그 욕망들이 살아 움직여서 자기 인생 대부분은 다 싸우다 끝나는, 자기 인생 대부분은 다 말도 안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인생 다 끝내면 그 마지막에 뭐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남은 게 뭐?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사울이 자기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면서 이순신처럼 멋있게 막 죽으려고 하는 그 모습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신앙이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대적했고 자기 인생의 거의 5분의 4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국력 왕으로서 한 어린 소년을 죽이는데 할애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런 쓸데없는 일에 정말 일의 신경도 쓰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설 때에 우리 인생이 정말 나중에 한 30년을 돌아보면 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서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의 그 엄청난 음성을 다윗의 그 기름 부었다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해버리고 자기 인생을 쓸데없는 곳에 투자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신앙 실패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은 진짜 무덤덤한 사람입니다. 진짜 완악한 사람입니다. 왜? 이분이 40세에 왕이 돼갖고 왕위를 굉장히 오랫동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 기랏 여하림이라는 곳에 방치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저쪽에 남의 나라 땅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이 법궤를 옮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시편 찬양이 뭐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 되었더라. 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게 영광의 왕이라는 게 법궤입니다. 그 영광의 왕 하나님이 그 법궤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시편의 찬양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했는데 이 사울은 무려 거의 자기가 죽을 때까지 관심이 없어요. 신앙에서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멋있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그 두 손에 주어줬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기억에 아무것도 안 나시죠? 없어요. 그냥 10장 11장에 전투에 한두 번 승리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날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쑥 오겠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교회,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건강,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그 재물들,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그 시간들을 너 뭐 했니? 그러면 저는 교회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냐고? 싸우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냐고? 싸웠는데요. 그때 뭘 했어? 결국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민교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 외에는 하나님이 그거 다 몰라도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울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건 더더욱 중요하죠.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얼마나 내가 대단하다는 거 말하는 사람들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그 당시는 이제 성경 말씀보다는 사무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예배를 민감하게 여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거기에 반대해서 승리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승리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은 이제 반대로 아까 사울은 순종해서 실패했는데 다윗은 순종해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죠.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기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는데 사람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즉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 필요해요? 순종의 아이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룻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이제 룻기 마지막도 이제 뭔가 다윗을 암시하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면서 또 이 사무엘상 16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순종의 아이콘, 사사시대는 전부 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사시대는 심지어 사사들도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늘 삼손 얘기해서 죄송한데 언젠가 삼손 한번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삼손도 순종하지 않죠. 사사도 순종하지 않는 그 사사 시대에 정말 이제 순종의 아이콘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룻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가 확 보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 다윗과 골리앗에서 말 그대로 다윗은 무슨 대단한 순종을 한 게 아니고요. 평소에 하던 대로 이분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은 무슨 특별한 순종을 한 게 아니라 다윗이 평소에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기도 안 들고 나가고 나는 지금도 곰하고 맹수들이 가져가면 나는 간다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 하던 그대로 하는데 그가 이 평소에 하던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 있어요? 레위기 26장에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너희 대적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하나님의 말씀들,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율법의 말씀들 어떻게 해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이 어떻게 말해요? 온 이스라엘이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직 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사무엘상 특세금철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 골짜기에 내려와가지고 골리앗이 한 명 내려오라고, 한 사람 내려와라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두려워하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멋진 갑옷을 입고 있는 사울, 그 사울의 정말 내노라 하는 장군들, 그리고 다윗의 형들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못 내려갑니다. 왜? 아무리 자기가 대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못 내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기 사람이 많아봐야, 큰 갑옷을 입고 봐야, 좋은 무기를 들고 있어 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기 있는 수백 명의 장군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너희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온,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 앞에 나간다라고 말씀한 이 한 사람, 바로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사무엘상의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6장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윗을 위시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사야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순종을 염두하면서 주어진 다윗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다윗은 말 그대로 골리앗하고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연습을 날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어요. 순종하면 여기를 내려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무기도 필요 없어요.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거인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려갈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불순종의 대표자가 바로 사울이고 순종의 대표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나중에 신약에 가서 결국에는 말 그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말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순종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참 유명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 사무엘 상하는 사실상 또 다른 제목으로는 기도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이 사무엘 상하가 사실상 시작 자체가 한나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한나는 참 원통한 여자였죠. 참 마음이 힘든 여자였습니다. 그 남편이 눈치 없이 와가지고 내가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그런 정말 눈치 없는 남자를 데리고 있었던 정말 힘들었던 여자분이었는데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무슨 멋있는 왕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눈물 흘렸던 간절한 기도로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연약할 때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참 어쩌면은 시간이 좀 지나고 인생 지나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히. 물론 그 시간이 다시 오기를 원치는 않지만 가만히 보면 언제 제일 많이 기도했냐? 가장 원통하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내 마음이 힘들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뒤돌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웠을 때라는 겁니다. 바로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기도인데요, 이것은 공동체 기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여기에 나오죠. 우리 5절과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돌을 취하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유명한 지명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미스바로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금요일 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사실 뭐 방송으로 듣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냐마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과 흩어져서 기도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미스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기념으로 돌을 세우면서 에벤에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 함께 승리하는,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라스베가스에 유육주 목사님 보내놓고, 우리 사실 유육주 목사님 모르는 새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제가 모든 기도에 다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육주 목사님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아이템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매 예배 때마다 모든 기도팀이 저의 모든 기도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로 그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 어린 자녀들이 한 명도 없는, 그 무슨 뭐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도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다 떠나버린 그 교회, 정말 황무지와 같은 그 땅에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는 말 그대로 한나의 안타까운 간절한 기도, 그리고 미스바에서 기도했던 사무엘의 이 공동체가 함께 무릎 꿇고 합심해서 하는 그 공동체 기도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윗의 이제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12장 7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어떻게 다윗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다윗이 11장 12장에 두 가지 큰 죄를 짓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간음. 두 번째 뭡니까? 살인. 이거 지금 같으면 이건 사형이죠. 그때도 물론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사형인데 두 개를 쌍으로 졌네. 거기다가 심지어는 그거를 그냥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러니 뭐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이제 끝났어야 될 인생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것도 심지어는 다 숨겼어요.
그러니까 저기 나와서 나단의 유명한 말, 사무엘하 12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니까 너 어떻게 그거 다 잊어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울 앞에 쫓겨서 그 굴 속에서 갈 데 없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 사울의 손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해갖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 어떻게 잊어버리고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저기서 참 이거 비극이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사울과 불순종의 아이콘이었던 사울과 순종의 아이콘이었던 다윗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사울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뒤돌아서서는 그냥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잠깐 그때 그냥 놀래가지고 잠깐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면서 말 그대로 다윗의 침상을 적시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저기서 진행됩니다. 사울의 인생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거기서 그냥 또다시 또 똑같은 인생이지만, 다윗의 인생은 저기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어쩌면은 다윗이 예전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 같은 저렇게 부끄러운, 이게 뭐 어디 전도를 하려고 해도 간음하고 살인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다 이래 보니까 이게 뭐가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간절히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 진짜 말 그대로 한나의 기도로 시작돼서요, 미스바에서 이 사무엘의 공동체 기도로 흥황했다가 마지막에 다윗마저도 실패했는데 거기서 그냥 실패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일어서는 것까지, 그래서 완전한 회개를 이루는 그것까지 보여주면서 세 단계 기도가 사무엘 상하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가 너무 길어서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오늘 이렇게 쭉 오니까 한 번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한 가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실패한 자녀들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건 우리의 마음도 아픕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짚어 넘어가야 되는데, 사무엘 상하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의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그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은 실패한 자식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홈노와 비느하스죠. 엘리 제사장 그렇게 사람이 좋은데 홈노와 비느하스는 불량배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불량배들이에요.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했어요. 그냥 말로 형용할 수도 없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엘리가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뭐 옛날 표현처럼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냥 가만히 이 나이 드신 분이 그냥 가만히 보고 뭐 우리 아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홈노와 비느하스가 결국에는 엄청난 죄악 속에서 결국에는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냥 없어지죠. 사무엘은 그걸 봤습니다. 사무엘은 그걸 다 이야기 들었어요. 사무엘은 자기 두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식은 절대 저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의 자녀들은 요엘과 아비야, 이분들도 타락을 그냥 방탕한,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방탕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저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죽는 그 모습을 사무엘이 두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자기 자식에 있어서 또 똑같이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사무엘은 엘리, 즉 자기의
사무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엘리잖아요. 엘리. 자기 아버지하고 안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엘리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 배우지 못했는데 그것을 승화시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똑같이 가버렸다. 그건 뭐냐면은 난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난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자기 아버지랑 똑같아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무엘도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의 두 아들, 멋진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암놈, 하나는 압살롬이죠. 근데 이 암논과 압살롬이 놀랍습니다. 암논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요? 압살롬의 누이였던 누구죠? 다말이죠?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래서 강간합니다. 암놈이 그 이제 범죄를 딱 저지르니까 압살롬이 딱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압살롬은 무슨 범죄를 저질러요?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 강간과 살인이 합쳐지면 누구의 범죄였어요? 다윗의 범죄였습니다. 놀랍죠?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했더니 자기 두 아들이 그 제일 잘난 두 아들이 하나는 살인을 하고 하나는 강간을 합니다. 왜 사무엘 상하는 저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그냥 계속 아들 두 명도 계속 꿨습니다. 홈노와 비네아스, 요엘과 아비야, 암논과 압살롬. 계속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기죽이려고 그러나요? 아니면 우리 정말 자식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좀 경고하려고 이렇게 써놨을까요? 오히려 참 좀 아이러니하게 사울의 자식들이 오히려 그나마 정상입니다. 하나는 요나단이고 하나는 무비보셋이잖아요. 오히려 사울의 자식들이 오히려 가장 정상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미스바에서 전 백성을 다 불러놓아. 여러분, 전 백성을 다 불러놓았는데 자기 자식은 못 불러. 전 백성을 다 기도에 무릎으로 꿇게 했는데 자기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없었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식은 자기 뜻대로 못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정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까지 얘기했지만 자기 자식 둘은 자기가 백주대날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 범죄를 그냥 무슨 유전자 똑 빼닮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사무엘상하 그렇게 좋은 거 이렇게 기분 좋게 하면서 좀 다윗이 골리앗 이긴 걸로 끝내주시지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만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기분이 나빠야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그림 하나를 여러분한테 줬는데요, 받으시면서 아마 기분 되게 나쁘셨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이런 그림을,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카라바조의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장면이냐면 저기에 이제 저 젊은 남자가 칼을 들고 있죠, 오른손에. 그리고 이제 왼손에는 어떤 남자의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떡 보면 알겠죠. 다윗입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지금 다윗이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이겨가지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한 손에는 골리앗의 칼, 한 손에는 다윗의 이제 골리앗의 머리를 딱 들고 있는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의 그림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카라바조의 그림이 보면은 카라바조가 자기 자화상을 그려놨는데 저 지금 다윗의 모습은 자기 젊었을 때 모습이고요, 저기 지금 골리앗의 모습은 자기 늙었을 때 모습입니다. 자기 죽기 전의 모습, 자기가 그림 그렸을 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화가가 젊었을 때 자기 모습은 다윗의 모습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이가 든 자기의 모습은 골리앗의 모습으로 자기 얼굴을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왜 저렇게 그렸는가?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카라바조가 진짜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막 15번 정도 체포되고 나중에 진짜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그냥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면서도 삶은 방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저게 이제 거의 카라바조의 마지막 작품인데, 거의 엔드 작품인데, 저 작품을 보고 있으면 승리한 다윗도 기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연민의 모습으로 골리앗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현재는 미래의 나의 모습이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쩌면 미래의 나의 모습인데, 지금 카라바조가, 이 대단한 화가가 지금 현재 자기 모습이 미래 모습하고 같아야 되는데 다른 그 이질적인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였지만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한 자로 마무리가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저 두 얼굴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세상 법정에 서갖고 다윗이 나쁠까요? 골리앗이 나쁠까요? 아마 다윗도 골리앗만큼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똑같은 두 사람이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순종하는 정말 다윗의 모습, 젊었을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진짜 마무리하면서 사무엘 상하에서요, 제가 아까 실패한 아버지 3명을 보여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고요, 한 사람은 사무엘이고요,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사무엘 상하에서,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실패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엘리도 실패했고 사무엘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는데, 뭐 한국에 진짜 그 한 강원도랑 경상북도 합쳐놓은 것보다 더 작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역사 내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에는 가장 크게 실패하신 분은 이 사무엘 상하, 이 모든 더 왕국 킹덤 스토리에서 가장 크게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은 엘리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부족한 자식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품에 안으시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가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는 누구도 완벽한 승리자는 없습니다. 다윗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우리 잘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식 농사에 가장 실패하신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패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보십시오.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모든 자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큰 아들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진정한 참 아버지시라는 사실 또한 우리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좀 섬찟하지만 와, 무섭다. 그 이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이, 골리앗의 모습이 내 얼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킨자한인교회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오늘 보내주셨습니다. 이 방대한 분량의 사무엘 상하가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길 원한다는 사실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